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에 들어오시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궤관을 비롯하여 1장에서부터 강의한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과 영성이라는 동영상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유다서까지 계속하여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강의하여 올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 여섯째 인 후에 다른 환송으로서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6장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누가 쓰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7장 9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는 서 있는 사람인 큰 무리가 있고 그들은 흰옷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 흰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 인재앙 심판으로 인해 사람과 자연계가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7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사방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5장 32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 같이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마찬가지로 악한 세상 역사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결국 바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 역사에 대한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의 큰 바람인 심판이나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전 세계적인 전쟁이나 파멸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붙잡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 해 돋는 곳은 동쪽을 말하는데 이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나타내는 방향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이 인침 사건 기록의 배경은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을 근거로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가정한 일을 애통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상징하면서 심판과 관련해서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구원 얻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인은 누가 치는 것입니까? 2절의 천사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는 성령과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동역을 통하여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을 치는 것입니까?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인은 거듭난 사람에 대한 확인 도장으로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침을 치는 실제 장면이 없는 것은 이 인침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보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을 받은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교회원들을 나타낸 숫자로 완전수와 충만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숫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4만 4천의 천은 헬라어로 킬리아데스라고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군대 조직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자는 바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땅의 영적인 전투장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3절과 45절에서 46절 또 26절과 26절 2절에서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것은 군대의 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란 12,00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 12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민수기 31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에서도 선택된 군대이자 전투적 교회의 정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5절에서도 보면 군대의 기본 조직 단위가 1,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에서 전투하는 자들로 쓰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과 계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침받은 군사로서 이 땅의 전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계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의 수인 14만 4천을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으로 볼 만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문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에스겔서 48장에 나타나고 있는 12지파를 잘 참고해 보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다음에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입맞은 각 지파의 수가 12,000명이라고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4만 4천을 세상에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으로 볼 만한 근거는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황충재앙에서 그 재앙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만 임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구속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공통 분모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이자 하늘의 신분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숫자 자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기초하는 12사도해서 144 곱하기 1000 무한수 군대 충만수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곱하기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전국의 땅을 분할 점유하였듯이 여기에 12지파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주님을 믿는 백성이며 결국 14만 4천은 전 세계 각지로부터 나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를 맨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유다지파의 우선으로 오시는 메시아적인 왕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수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또 땅에는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4라는 숫자를 써서 10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12 아들이 민수기 1장 49절에서는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요셉 지파가 2지파로 되게 됩니다. 즉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게 되어지죠. 그러나 계시록 7장 5절 이하에서 레위 지파가 다시 등장하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으며 요셉 지파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레위 지파는 레위기적 의식 예식들이 이제 폐기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는 것은 그 지파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서불린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12지파의 인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침의 광경과 9절 이하의 내용은 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능히 쓰리오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이 인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대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가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가정한 일을 애통해하며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표를 하라는 뜻인데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상징하면서 심판과 관련해 철저히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이며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주와 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의 변화를 확정하고 보증하는 것이 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침받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신하시게 되었습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표도 설정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